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겨자씨 한 알로 시작된다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메시지의 중심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곳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곳이라고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외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잘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잘 못 불러요. 왜냐하면 잘못 부를까 봐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 글자가 있으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도나이 이렇게 바꿔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잘못될까 봐 이거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늘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고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던 글이기 때문에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주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을 이야기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천국은 고사하고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기도 바쁘고 또 입에 단내가 나는데 무슨 천국 얘기입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는 천국은 관심 없고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하루하루 사는 거. 어쩌면 그래서 주님이 더더욱이나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천국은 고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요 이중적인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요.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이렇게 말하면 다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당장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으면은 조금 그렇죠? 여러분 좋다면서요. 꼭 가고 싶다면서요.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서요. 그러면 바로 가도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안 가봤으니까. 안 가봤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천국에 대한 이중적인 생각이 있어요. 가고 싶기는 한데 아직 확실하지 모르니까 조금 나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어쩌면 더더욱이나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역사하는 곳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에게 꿈을 허락해 주시려고
그 비전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에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천국장이 아니에요. 냄새나는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장.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무려 7개나 그거에 쭉 이어져 있죠.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천국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임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우리로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기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는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 한바탕 광풍이 몰아치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막 묻기도 하고, 이게 나라다라고 얘기도 하고, 요즘에도 이게 나라냐라고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때 저는 한편으로는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가 어떤 형편이 됐건 저런 형편이 됐건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는 여러분 완벽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온전한 나라가 다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런 때일수록 어떤 소망을 가져야 맞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하잖아요. 거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당신 보자 하니까 맨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 되신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을 맛보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한테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집구석이 천국 되게 해주세요. 이 자녀들이 천국의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의 부모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친숙하게 알기 위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눈만 잘 뜨고 찾아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렇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적으로 보면 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하는데 그것들이 다 그게 말씀이지 않았냐. 말씀이다, 말씀. 그리고 씨가 밭에 뿌려지듯이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속사람이 자라났다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나무에 새가, 공중의 새가 깃들었다잖아요. 그 새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처럼 그 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을 새로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서 속사람이 커지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다. 이런 얘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신천지의 말에 동의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 하면 신천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럴듯하죠. 아멘. 그럴듯한단 말이에요. 신천지에서. 여러분, 신천지가 호릿호릿하지 않아요. 아주 똑똑하고요. 딱딱 잘 부러지고 비유를 잘 설명을 해요. 비유풀이라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은요, 신천지에서 아주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를 더 나가요. 나무가 있다, 나무. 아까 나무 있잖아요. 근데 나무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에는 나무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선악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그래서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그 생명나무는 누가 주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준다고 했으니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생명나무의 가지의 12지파처럼 우리들이 12지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서는요, 두 가지를 보시면 알아요. 이긴 자하고 12지파 얘기 나오면 이건 신천지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비유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는 비유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는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비유 자체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유 자체가 모든 영적인 원리를 담아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요, 아까 것까지는 조금 괜찮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지나가면 막 나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신들이 이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비유 풀이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고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그 세 개의 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공통으로 나오는 것들을 추려보면
아, 이게 여기까지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자씨 한 알이라는 뜻입니다. 겨자씨 한 알. 여러분, 왜 겨자씨 한 알이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특히 성경에 보면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겨자씨를 이스라엘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겨자씨를 간혹 가져오셔가지고 이게 겨자씨다라고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그게 겨자씨가 아니에요. 담배씨예요, 담배씨. 그 겨자씨는 아니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겨자씨가 실제로 작아요. 상당히 작다고요. 근데 작은 것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한 알이래잖아요. 한 알. 한 알이래요. 한 알. 그러니까 작은 것 중에서 한 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잘것없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걸 의미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많이 좌우하고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우리가 자꾸 신경 쓰이게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크기의 문제입니다. 사이즈의 문제예요. 사이즈의 문제. 우리 시대에 이 적지한이 우리를 신경 쓰게 하는 문제가 이 사이즈와 크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작은 것보다는 큰 거를 선호하죠. 그렇잖아요. 작은 거는 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일단 규모나 크기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게임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을 선호하죠. 또 작은 차보다는 큰 차를 선호합니다. 실제로 규모, 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 작은 거는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형화되고 인수와 합병이 용인이 되고 그렇게 커지려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건 천국의 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겨자씨 한 알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작은 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하나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크고 좋은 거, 높은 거가 아니라 어쩌면 정말 이게 뭐야, 보잘것없네 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크기가 자꾸 신경 쓰일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애매해요. 작다고 할 수도 없고 크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작으냐 크냐가 크기의 문제보다 중요한 거는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은 크고 작은 것을 선호하죠. 크고 큰 것을 선호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배운 게 그거 아닙니까? 작은 것보단 큰 거. 그래서 큰 것을 자꾸 추구하는데 교회도 큰 거, 믿음도 큰 거, 헌신도 큰 거, 종도 큰 종, 작은 종 얘기하잖아요. 그럼 온통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 자체도 사이즈와 관련된 부분을 그 보이는 것에 기초해서 세워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었지. 그래서 여러분, 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은 날마다 싸우지 않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 내가 큰 자리에 앉아야지. 그때 세베대 아들, 그 두 아들이 어머니를 앞세워가지고 청탁했다는 얘기까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천국의 원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고자 하는 마음은 천국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것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과부의 2렙돈이 가장 큰 헌금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을 나누는 기준이 우리와 하나님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기에 큰 믿음이냐 작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근데 오늘 그 작은 것이 더더욱이나 제 마음을 뛰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압니다. 뭐냐 하면 2월달과 4월달, 5월달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천으로 깔린 꽃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제주도 애들 다녀오셨죠? 제주도에 유채꽃 있지 않습니까? 노랗게 막 피어나는 유채꽃들, 그 유채꽃하고 아주 비슷하게 피는 게 겨자꽃이에요. 그게 겨자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겨자가 지천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천에 널려 있는 그 겨자를 뭐 하려고 자기 밭에다 갖다 심습니까? 뭐 하려고 갖다 심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대요. 자기 밭에 뭘 심어요? 겨자씨를 심었대요, 겨자씨. 그 흔하고 흔한 겨자씨를. 이런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알아요? 특별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것이 희귀하고 좀 특별한 것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특별함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면 내 밭에 갖다 심은 게 특별한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희귀하고 세상에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내 밭에 갖다 심은 게 특별하다고요.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가 특별한 거고요. 아무리 잘난 자식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질이 못나도 속 그렇게 아프게 해도 내 자식이 특별한 거란 말이에요. 천국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부러워하는 그 바깥에서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갖다 심은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 흔하고 흔한 그 겨자씨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천국 구하러 멀리 가지 마라. 내 안에 심겨진 그 보잘것없는 그 작은 거 하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서부터 천국의 원리를 담아내라.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자란다는 겁니다. 성장의 비밀이에요. 그 겨자씨 한 알이 여러분 어떻다고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래요. 이거 가지고 또 쓸데없이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겨자가 풀이에요, 나무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보면 야복강 있고 무슨 강 있고 무슨 강 있잖아요. 그래서 강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그냥 물이 흐르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땅이야. 근데 왜 강이라고 하냐면 비가 오면 흘러가는 게 강이래요. 그래서 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렇지 않아요? 갈릴리가 호수예요, 바다예요? 성경에는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다냐 호수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겨자씨가 자란다는 게 중요한 거지 풀이냐 나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줄기가 나오면 무조건 나무래요. 잎사귀가 나오면 풀이고, 겨자는 그런 점에서 나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장? 뭐라고 하냐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뿌려져 가지고 자라서 나무만큼 커지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대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공중의 새가 성령이냐 아니냐, 뭐 사단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 하나래요. 그냥 새들이 와서 콕 찍어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콕 찍어 먹어버리면 끝나는 그 씨가 심겨져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서 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찍어서 먹어서 없어져 버릴 그 씨 하나가 내가 그 안에 깃들여도 될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변화는 그렇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하면 어떻게 된다? 너를 찍어 먹어도 되는 그 새조차 품어도 된다는 거예요. 품을 수 있을 만큼 커진다는 거라고. 여러분, 비전이에요. 소망이에요. 제가 요즘 오후 시간에 이스라엘 동영상, 이 동영상들을 쭉 여러분들한테 지역마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찾다 보니까 네게부에 있는 농장에서 농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봤어요. 보통 이스라엘은요, 연간 강수량이 700mm가 채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보다 딱 절반도 안 되는 나라가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러니까 온통 보면 자갈이요, 돌멩이요, 바위요, 사막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땅에 그 사막 한 곳에 농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 오시면 농장 사진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농장주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이런 농장을 할 그런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가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초대 수상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광야의 비전, 사막의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그 비전이 진짜인지 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전을 이루고 이 불가능한 땅에서 내가 이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나의 후대 자손들이 이것을 보고 도전 삼아 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야, 땅이 문제가 아니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비전이 문제구나. 어떤 소망을 갖느냐가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금은 어때요? 조금 모자라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면, 내가 달라지면요, 내가 변화되면요, 나를 쪼아먹던 그것도 품을 수 있게 된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품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감추어진 겨자씨 하나를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겨자씨 하나과도 같이 당신의 밭에 심어 놓으시고 키우시는 중 아니냔 말이에요. 천국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 천국의 원리를 담아내는,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지에 깃드는 새를 봅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변변치 않은 겨자 씨이지만 당신의 밭에 심으셔서 나무처럼 키우시고 마침내 새조차 그 안에 깃들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 가정 위에 이 천국의 원리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